오늘의 성경 말씀 이어정원 선생님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오늘은 두려우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두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을 때, 또 가장으로서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 정기 검진 받은 후에 치명적인 병이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전세 사기로 영끌에서 모았던 재산을 다 잃게 되었을 때, 학생으로서 원하던 학교를 지원했다가 떨어졌을 때, 왕따 당하며 괴롭힘 당할 때, 외로운 노년기에 자녀들이 외면해서 기댈 곳이 없을 때, 수도 없이 많은 이유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베네수엘라에 지진이 나서 고층 아파트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 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보는 저 자신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북미는 월드컵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자신의 나라팀이 질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보는지 모릅니다.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패배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기고 또 누군가는 지게 되어 있기에 누구나 패배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승하는 팀은 한 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회사의 주식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따라서 혈압도 오르락내리락 할 것입니다. 회사 오너들뿐만 아니라 요즘 거의 전 국민이 하고 있는 주식 투자자들도 자신들이 산 주식값이 떨어질 때마다 심장이 조여졌다 펴졌다 할 것입니다. 만약 돈을 빌려서까지 주식을 산 사람들은 주식값의 변동에 따라서 수명이 짧아지는 듯한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큰 두려움은 전쟁 가운데 있는 이들일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겪었던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과 1955년에 시작해서 1975년에 끝나 20년 동안이나 길게 끌었던 월남전, 그리고 최근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가운데 있는 병사들은 또 날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간절히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릴까 싶습니다. 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힘들어서 내일 아침 눈을 뜨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마주할 힘든 상사와 과중한 업무, 또 언제 해고되거나 구조조정될지 몰라서 걱정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어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자신을 싫어하는 장로들과 차갑게 대하는 성도들을 대면하기가 어려워서 견디다 못해 사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일 마주하며 살아가는 가족들 간에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얼굴을 보기가 어려워서 한 집에 살아도 남처럼 사는 부부와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우리는 과연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주인공들도 예외 없이 모두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찬양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알려져 있는 다윗입니다. 그는 오늘의 본문 말씀 시편 56편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말씀처럼 우리는 두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방학 때 전기도 가로등도 없던 시골에 갔을 때 깜깜한 밤에 전방에 심부름을 다녀올 때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 캄캄한 밤에 너무 무서워서 노래를 부르며 온 적이 있었습니다. 왠지 노래라도 부르면 무서운 것들이 가까이 못 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찬양을 부를 때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간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물러가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분이 좋을 때만 찬양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찬양은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이기에 찬양은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고 성령님의 임재를 또한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우리의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던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금을 보고 좌절하고 실망하며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높고 크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그 사랑을 찬양을 통해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개가 으리렁거릴 때 우리를 물을까 봐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내 곁에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도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든 우리를 지켜주고 구해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게 할 때, 그래서 두렵게 할 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할 때 우리를 묶었던 것들이 풀어지고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며 우리를 가두고 있던 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매를 받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온몸은 피멍이 들고 찢긴 비참한 상황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부르자 갑자기 지진이 나서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다 열려 그들을 묶고 있었던 쇠사슬까지 모두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경규 집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들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도박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듣더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네, 이 말씀처럼 찬양은 우리를 묶었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고난받고 괴로울 때 찬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두려웠을 것입니다. 언제 나가게 될지도 모르고 나가도 또 자신을 그렇게 매질한 사람들이 또 죽일 듯이 따라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한숨과 눈물과 괴로움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과 비탄과 고통 속에서 그가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참 소망과 능력과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가 그의 마음과 심장 속에 살아계시기에 그는 그 구원의 기쁨을 고난 속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싶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3살 정도 되었을 때 말을 듣지 않고 장난을 치다가 동생을 뒤로 넘어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머리를 다치면 큰일 난다며 야단을 심하게 친 후에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게 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혼자서 울던 아이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자 노래를 하는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울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장난감 갖고 놀면서 노래를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노래할 때가 아닌데 노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때가 아니라 눈물 나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움직이셨으면 땅의 기초를 흔들어서 지진을 나게 만드시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묶어두었던 착고가 모두 풀리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 그 한밤중에 노래할 때 많은 죄수들도 다 그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두려움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두어두고 묶어두었던 것들을 풀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두어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돈이라는 욕심의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집착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중독이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감옥에, 어떤 사람 명예와 허영의 감옥에서 맴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가두어두고 있는 것들을 열어주고 풀어주는 것이 찬양이라면 우리는 매일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두려움에 떠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150년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긴 죄로 인해서 전쟁과 고통과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들을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울 때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아닌 용기와 자신감을 주시고 무서움이 아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안심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닫고 위로받겠다고 친구나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은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과 대상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약물이나 술이나 다른 세상의 즐거움에 몰입함으로 잠시라도 잊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적인 방법은 현실로 돌아왔을 때 더 큰 두려움으로 엄습하게 됩니다. 그러다 견디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을 만들 때 우리는 먼저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와 평안을 주므로 두려움을 떠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한 교회분이 이사를 왔는데 5살 정도 된 아들이 계속 자신의 방에서 무서워서 잠을 잘 수 없다고 매일 엄마 방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과 함께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가신 권사님이 기도하시더니 그 방에 어두운 영이 있어서 그러니까 늘 보혈의 찬양을 많이 부르고 들을 수 있도록 틀어놓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이후로 아들이 잠을 평안하게 잘 자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찬양이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을 물리치고 이겨낸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를 떨게 할 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지켜주시며 물 가운데 지낼 때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 우리 이화정 원사님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이사야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키우신 이가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가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가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희 총량물로 구수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노라. 내가 네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네, 거기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불 가운데 있을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힘들고 지쳤을 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놨던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찬양과 기도로 이 모든 시간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